거룩한 성품 시리즈, 오늘 10번째 성품 분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분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서 복을 주실 자, 저주를 주실 자를 구별하시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 심판받을 자들을 지금 이 시간도 분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분별의 이 성품을 배우고 사모해야 됩니다. 분별할 줄 알아야지 무엇이 복된 것인지, 어떻게 하면 저주를 받는지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분별할 줄 알아야지 어떻게 하면 구원받고 어떻게 하면 심판을 받게 되는지 그걸 판단할 수가 있다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분별해야 될까?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4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영을 분별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 말씀을 분별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의인과 악인을 분별해야 되고, 네 번째는 선과 악을 분별해야 됩니다. 오늘은 5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5번째로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은 들은 말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욥기 34장 3절 말씀, 2절과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욥기 34장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쪽의 귀를 주신 이유는 듣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귀에 들린다고 다 듣지 마십시오. 들은 것은 분별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들은 말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무엇이 필요하죠? 우리가 들은 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죠? 우리 이미 다 배웠습니다. 뭐가 필요하죠? 들은 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그게 지혜입니다. 우리가 말 들었을 때, 무엇인가 들었을 때 지혜를 가지고 분별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 보시면 솔로몬의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1000번제를 드렸을 때 바로 그날 밤 너무 기뻐하시며 꿈속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소원을 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는 이런 구절이 여기 단 하나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네 소원이 뭔지 구하라는 거예요. 이때 솔로몬이 한 말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주님, 올바르게 재판하기 위해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능력을 주십시오. 이게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솔로몬이 말하는 선과 악을 분별하는 능력, 이것이 구체적으로 뭐냐면, 자, 들은 말을 분별하는 능력이죠. 맞죠? 이건 들은 말을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간구를 기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은 분명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이렇게 해석해서 말씀하시죠. 맞다. 너가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구나. 네가 말한 거는 듣고 분별하는 지혜야. 주님,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을 주십시오. 그래, 그게 뭐냐면 듣고 분별하는 지혜야. 성도 여러분, 들은 말을 분별하는 것은 솔로몬이 구했던 솔로몬의 소원이었습니다. 들은 말을 분별하는 것은 솔로몬이 구했던 솔로몬의 소원이었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 그리고 무엇인가 들었을 때 그것을 분별하여 듣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말하는 것도 지혜가 필요하지만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돼요. 나는 혼자 말하는 거지만 내가 듣는 말들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듣는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말하는 지혜와 듣는 지혜 중에 뭐가 중요하죠? 말하는 지혜와 듣는 지혜 중에 뭐가 중요하죠? 잘 기억하세요. 이걸 놓치지 마세요. 듣는 지혜가 당연히 중요하죠. 그 왜일까? 여러분, 아무리 지혜롭게 말을 해도 듣는 사람이 분별해서 듣지 못하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지혜 있게 말하는 사람만 만나는 건 아니에요. 어리석게 말하는 사람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지혜롭게 말하는 사람보다 어리석게 말하는 사람들이 더 많지요. 그때마다 내가 만난 사람들을 원망하시겠습니까? 내가 사람의 말을 분별해서 들을 수 있는 지혜가 있다면 우리는 어떤 이상한 사람을 만나서 이상한 말을 들어도 그 속에서 상처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말하는 지혜보다 말을 분별해서 듣는 지혜가 분명 더 중요합니다. 이 화면을 보시죠. 상처받는 말은 이같이 상대방의 마음에 꽂힙니다. 근데 이런 질문을 할게요. 그렇다면 내가 상처받는 그 말에 모든 사람이 다 상처받을까요? 누가 나에게 어떤 말을 했어요? 내가 그 상처받았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은 나랑 똑같이 상처받습니까? 그렇지 않죠. 왜? 듣는 사람에 따라 다른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말을 들어도 누군가는 저렇게 꽂히고 누군가에게는 아무 영향이 없을 수도 있어요. 똑같은 말을 들어도 오늘 들을 때 내일 들을 때가 다를 수 있습니다. 왜?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 우리는 들은 말이 다르게 들릴 수 있는 거예요. 기분 좋을 때 듣는 말하고 기분 나쁠 때 듣는 말하고 똑같은 말을 들어도 반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똑같은 말도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듣는 사람이 상처받을 수도 있지만 상처받지 않을 수도 있죠. 그래서 말은요, 말하는 지혜보다 듣는 지혜가 더 중요합니다. 이 화면을 보시죠. 말하는 사람이 아무리 상처되는 말을 화살처럼 쏴대도 듣는 사람이 지혜 있으면 상처받지 않습니다. 말하는 사람이 아무리 무식하게 말을 퍼붓고 나를 불질르고 화나게 해도 듣는 사람이 분별하여 지혜롭게 들으면 아무 영향이 없다고요. 오히려 상처 주는 말, 나를 화나게 하는 말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남편에게 자주 상처받고 아내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자주 상처받는 분들, 또 교회에서 자주 상처받는 분들, 성도 여러분, 내가 상대방의 언어는 제어할 수 없습니다. 맞죠? 내가 그 사람마다의 언어를 제어할 수는 없다고요. 그러나 내가 건강하면 그 누가 나에게 어떤 말을 하고 나의 감정이 부르질러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내가 건강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내가 건강하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나도 상처 줄 때 있습니다. 자, 이게 참 속상한 거예요. 상처 많이 받는 분들 정말 이걸 꼭 놓치지 마세요. 제가 늘 반복하잖아요. 상처 많이 받는 사람은 받기만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상처를 줍니다. 근데 본인은 상처를 주는 게 아니래요. 왜?
난 억울하대. 난 상처받았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럼 다른 사람도 똑같이. 그리고 내 가족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줄 수 있음을 기억하며 솔로몬처럼 듣는 지혜, 누가 나에게 던지는 그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받아서 듣는 내가 분별하여 받아내는 지혜를 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말하는 지혜보다 들은 것을 분별하는 지혜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특별히 듣는 지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훈련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28장 9절 말씀, 이 말씀 읽어보죠.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에서 무엇이 깨달아지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서 무엇이 깨달아지십니까? 두 가지로 보죠.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의 기도는 가증한 기도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 자의 기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요. 자기도 듣지 않으면서 하나님 들으라고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가증히 여기십니다. 가증히 여기십니다. 여기 가증이라는 단어, 이 가증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역겹다라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고 분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일방적인 나의 청구서가 아닙니다. 말씀 듣고 기도의 방향을 하나님의 뜻과 일치시켜야 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기도를 기뻐하셨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도 있지만 말씀을 듣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겨워하신다고요.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듣는 지혜가 없는 사람은 말하는 지혜도 없습니다. 듣는 지혜가 없는 사람은요, 말하는 지혜도 없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분별하여 듣는 것이 말하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분별하여 듣지 않고 어떻게 지혜롭게 말하고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분별하여 듣고서 하나님이 원하신 뜻을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보시면, 이 말씀을 다시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굳이 여기서는 율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율법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율법이 뭐죠? 율법이 뭐죠? 여러분, 율법이 뭐죠? 율법은 하라고 하지 말라로 끝나는 말씀을 율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명령인 거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 하지 말라고 하신 것, 그게 율법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십계명이죠. 십계명은 2개의 하라라는 계명과 8개의 하지 말라는 계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개의 하라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과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8가지는 다른 섬기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살인, 간음하지 말고, 그리고 마지막이 탐심 버리고 거짓말하지 말랍니다. 십계명은 특이하게도 하지 말라로 시작해서 하지 말라는 명령으로 끝납니다. 그렇다면 왜 율법에는 하지 말라는 구절이 월등히 많을까요? 하라는 구절보다 율법에는 하지 말라는 구절이 월등히 많습니다. 왜죠? 왜일까요? 왜일까요? 그럼 간단하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뭔가 하기 전에 그래서 먼저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우린 죄인이라고요. 말씀을 듣고 그것을 분별하여 행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과 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말씀을 분별해서 들어야 되는 이유는 선한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요. 선한 목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타인의 음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꾼도 있고요. 하나님부터 멀어진 자의 소리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분별해야 될 이유는 그 속에서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기 위해서예요. 우리는 주님이 기르시는 양으로서 선한 목자의 음성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안전하죠. 주님을 그래야지 따를 수가 있는 겁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말, 상처 주고 아프게 하는 말 들어도 우리는 선한 목자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다면 그 말들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은 죄인이에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건강하고 내가 그 소리 말고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그 음성을 더 사모하는 사람은 누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 속에서 선한 목자의 음성만 분별해서 듣고 따라간다고요. 전도서 5장 2절 말씀 공동번역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걱정이 많으면 꿈자리가 사나워지고 말이 많으면 어리석은 소리가 나온다. 걱정이 많은 사람이 꿈자리가 사나운 겁니다. 걱정이 많은 사람은 이상한 꿈을 꾸고 근심합니다. 걱정은 잘못된 생각의 결과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를 걱정하게 만드는 말들을 분별하십시오. 선한 목자의 음성이 아니라면 붙들지 마세요. 그것을 관여하지 마세요. 신경 쓰지도 마세요. 타인의 말을 듣지 말고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양이 되기로 결단하십시오. 걱정이 많으면 쓸데없이 말도 많아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리석은 말이 쏟아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걱정이 많을 때 예배 안 드리고 말씀 시간에 머리가 혼란해서 말씀을 못 듣는 자가 있습니까? 그래서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걱정이 많을 때는 여러분 입을 다무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말하기보다 듣는 게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를 걱정하게 하는 메시지들을 분별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지혜를 구하십시오. 오직 선한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도 조심하십시오. 선한 목자의 음성도 분별하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9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권면한 말씀이죠. 여기서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해도,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말을 해도 분별해서 들어야 됩니다. 이건 저도 똑같아요. 목사가 이 앞에서 말하지만 분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지만 전하는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그런데 아세요? 마귀는 하나님을 흉내내는 자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 흉내내서 마귀도 말하는 자입니다. 어떤 말을 하죠? 이간질하고 거짓말하는 자, 마귀가 그런 자입니다. 마귀의 힘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에도 능력이 있지만 마귀도 말의 능력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지만 말하는 자는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말도 여러분 분별해서 들을 줄 아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단도 성경을 사용하죠. 성경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가지고 말하는 자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분별해서 들어야 됩니다. 목사들의 설교도 분별해서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평신도들 중에 하나님 음성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교단체 가면 하나님 음성 강조하는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분별하고 또 분별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날마다 깨어있는 성도들의 삶입니다. 이것이 말세의 거짓의 영에게 미혹당하지 않는 길이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 믿어도 우리는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여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 이들이 천국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런데 여기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말로만 주여 주여, 말로만 주여 주여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말하는 자, 예수님은 바로 이어서 22절에 이 사람들을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신기하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주님의 이름으로라는 이 구절을 반복해서 말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요,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거예요. 이어지는 23절에 하나님은 이들을 향하여 너희가 불법을 행하였다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분명 이들은 지금 이 말씀처럼 들은 말씀대로 주님을 해서 충성했지만 주님은 이들을 모른다라고 말합니다. 그 왜 모른다고 말씀하신 거죠? 핵심은 그거죠. 다시 21절로 들어가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 나더러 주여 주여 말하는 자들, 이들은 분명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자라고 22절에 기록되어 있었죠. 근데 문제가 뭐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과 맞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이 아닙니다.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요,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습니다. 근데 주님 말씀하신 건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거는 내 뜻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 이들도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들었다고요. 다시요, 분명히 들었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일을 했는데 주님 뭐라고 하냐면 그건 내 뜻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들었지만 분별하지 않은 거예요. 들었지만 분별하지 않은 겁니다.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예요.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되지만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 보세요. 코로나 보세요.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다 벌어졌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며 교회가 예배를 멈췄습니다. 교회는 국가의 법을 지켜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땅의 권위자에게 순종해서 모이지 말라는 말 들어라. 소리내서 기도하지 말라. 들어라. 소리내서 찬양하는 거 하지 말자. 교회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그들은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말을 하죠. 뭐가 문제예요? 말씀은 들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던 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제가 몇 번을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어떻게 공산주의가 성경에서 나왔단 말이 어떻게 여기서 나옵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성경에서 공산주의가 나온 거래요. 성경에 공산주의가 기록되어 있다. 이게 공산주의예요? 이게 공산주의입니까? 믿는 사람들이 서로 물건을 나눠 쓰고 서로 팔아서 나눠 쓰고 같이 쓰는 거예요. 같이 똑같아지는 거예요. 이게 공산주의가 맞습니까? 아니죠. 아니죠. 분별해서 들어야 되는 거죠. 이거 공산주의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죠. 성령의 결과를 어떻게 공산주의로 말을 합니까? 그래서 교회가 목회자들 중에 성경에서 공산주의가 나왔다. 성도들 중에 공산주의가 성경에서 나온 거다. 근거가 여기 있다. 뭐가 문제예요? 말씀은 들었지만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 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나눠야지. 서로 나눠야지. 서로 나누고 서로 베풀고 그래야지. 근데 자기는 안 팔아. 자기 땅은 안 팔아. 자기 재산은 안 팔아. 자기 월급은 안 털어내. 남들에게, 교회에게, 교회는 이렇게 해야지,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자기 거는 안 쏟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서로 사랑해야 한다면서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면 안 된다고요? 그들 죄책감 갖고 그래서 정죄해서 그들이 주님을 떠나면
그 영은 어떻게 책임질 거냐며 어떻게 따진 자리 나오는 겁니까?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니까 품어줘야지. 성경 말씀 그대로 있잖아. 그들도 사랑해줘야지. 그래요, 맞습니다. 성경 말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능력을 행하여도 어느 사람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너는 불법을 행하였다며 그를 천국문 앞에서 쫓아내버리시는 거예요. 왜? 들었지만 분별을 못한 거예요. 그 수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분별하지 못한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 뜻, 내가 꽂히는 대로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성경 말씀 몇 구절 아는 걸로 모든 것들을 해답처럼 다 때려 맞춰서 살지 마시라고요. 말씀을 더 배우셔야 된다고요. 성경은 두껍습니다. 근데 어떻게 내가 알고 있는 말씀, 그 10년 전 말씀, 예전에 성경 공부한 그 말씀만, 이것만이 옳다, 이것만이 옳다, 어떻게 그렇게 가냐고요.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시대입니다. 사람의 말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람이 불지는 말 열받아하지 마세요. 내가 건강하면 다 이길 수 있습니다. 내 삶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낙심하거나 시험에 들거나 우울하지 마세요. 내가 건강하면 그거 다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누구의 말을 들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만 있다면 누가 어떤 말을 하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남편이 나한테 욕을 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자녀들이 나를 무시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진짜 분별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세상의 그 헛된 말들, 쓸데없는 말들, 의미 없는 말들, 그런 것 때문에 찬양을 빼앗긴다, 기도를 빼앗긴다, 예배가 안 된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들은 말씀을 듣는 자들입니다. 분별해서 들으세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들으십시오. 여기 있는 목사의 말도 분별해서 들으셔야 돼요. 저도 잘못 말할 수 있어요. 저도 치우쳐서 말할 수 있어요. 분별해서 들어주세요. 나는 이것이 다다 말하지는 않을게요. 그러나 저도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누구나 부족하고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대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분별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빨리 지적해 주세요. 다른 것 말고 말씀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 영역은 내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말씀해 주세요. 저도 듣겠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